하나님의 영인 성령보다 사탄의 영인 악령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구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참 제사든지 또는 거짓 제사를 드리고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선악의 영을 가진 인간이 지구에 점점 퍼지다 보니까 이 지구는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상이다 보니 사탄은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사탄 자신을 섬기도록 현혹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제사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제사의 방식이 중국에까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 제사는 점점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조상 숭배 사상이 우월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참 제사 예배는 사라지게 되었고 사람과 일월성신 산천초목이 다 제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은나라 왕 조갑에 의해서 조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나라의 왕자였었습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 제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은나라 왕이었던 조감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제사를 대신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3,000년 동안 그 사실을 알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땠습니까? 청나라 말기에 이 갑골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어지고 그 갑골에 써져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어떻게 된가? 참 제사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상인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갑골 문자의 박사인 김경일 교수님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동양 사상을 믿지 않는다. 이 책에는 하나님 제에 대한 제사가 조상 제사로 둔갑하게 된 경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 은나라 왕의 조갑의 아버지였던 무정은 59년 동안 제위하면서 절대 권능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야. 자,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시대에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의 왕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왕들이 있고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은 처음부터 끝끝에 19대까지 전부 다 송아지에게 우상에게 절을 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들이 보게 되었고 나중에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되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바로 어떻게 됩니까? 무정이라는 사람은 59년 동안 제위하면서 절대 권능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갑골문의 16만 편,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이 갑골이 무려 16만 개나 발견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16만 개면은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이 어마어마한 분량이 거의 대부분 이 무정이라고 하는 은나라 왕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하고 그것이 전부 다 역사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들 조갑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조갑은 왕이 왕권을 이어받아서 왕이 되었냐면은 그 후에 형이 세자였었어요. 근데 세자였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죽고 이 왕이 그 형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왕을 조갑이라는 사람이 죽여버리는 거야. 즉 쿠데타에 의해서 조경이라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이 조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완전히 종교개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라든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하듯이 근데 그는 나쁜 종교에서 좋은 종교를 개혁했듯이 이 왕은 조갑이라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거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종교개혁을 해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에 대한 제사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오직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그 무정이라는 사람을 섬기게 하면서 조상 섬기는 제사가
나오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양의 조상을 섬기는 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으로 놀랍게도 서양에는 조상 숭배 사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1월 숭배 사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탄 숭배 사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조상 숭배 사상도 결국에는 서양에서부터 넘어와가지고 어떤 그 숭배 사상이 만들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 무정을 오직 하나님께만 쓰이던 고유명사였던 제의 신격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무정이라는 사람이 황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양에서 상제라는 말을 어디에 씁니까? 옥황상제 들어보셨죠? 그 옥황상제가 하나님이란 얘기야. 바로 그 옥황상제라는 얘기를 자기의 아버지의 상제라는 그 신이라고 하는 반열로 올려놓게 되어지더라. 자, 이것이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의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무려 몇 년 전에, 지금부터 3200년 전에 만들어지고, 이것이 32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이 갑골에 전부 다 하나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200년 동안 철저하게 국민들을 숨기면서 오로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없애버리고 조상 숨기는 것을 되었더라. 여러분들 집에서 엊그제 그 광덕교회 목사님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은교 목사님이 와가지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은교 목사님은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약간 아주 딱 잘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 이제 광덕교회 목사님이 이제 엄마가 제사를 집에서 드리지 말아가지고 집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를 드리다가 사촌 형네 가서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사 드리지 마 해가지고 제사를 딱 끊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집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산소에는 가는 거야. 그리고 목사가 따라가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더랍니다. 이 산소에 절하면 안 돼? 그래서 딱 잘랐답니다. 절하면 안 돼. 그랬더니 이 뱀이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줄 아십니까? 뭔가 또 하나를 요구해. 내가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채려놓으면 안 돼? 그 여기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그랬겠지. 아니요, 채려놔도 된다고 얘기했대요. 그것까지는 물론 양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것까지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나를 양보를 하다 보니까 뭐 하더라는 거야? 계속적으로 다른 거를 요구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중에는 하다못해 안 돼가지고 딱 잘라버리고 집에서 자기가 예배만 주관하고 산소는 가든지 말든지 니네들 알아서 난 안 가! 그렇게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단호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라내지 못하면 내 인생은 멸망하는 거야. 잘라내지 못하면 내 인생은 죽는 거야. 자, 그런데 원래 제사는 지금 드리는 제사와는 완전히 다랐다. 저희 아버님은 3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조상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35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지만 그 전에 유교에 굉장히 심취했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방식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홍동백서,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조율이시, 대추밤감배, 어동육소, 고기는 동쪽에, 그리고 물고기는 동쪽에, 육포라든가 이런 육고기는 서쪽에.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옛날에 다 주관해봤잖아요, 거의 대부분들이. 그리고 면서병동, 이건 뭡니까? 밀가루의 국수 종류는 서쪽에, 떡은 동쪽에, 좌포우에, 말린 고기는 왼쪽에, 식혜는 오른쪽에. 저도 어렸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 믿고서도 기가 닳도록 20살 넘도록 이거를 듣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사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원칙이 되었고 자리가 바뀌면 안 된다고 굉장히 난리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진짜 최초의 제사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각골문의 제사를 드릴 때 제자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살펴보면은 이런 과일들과 떡과 국과 생선, 밥, 술, 식혜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제사는 올라오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위에 각골문의 제사들의 제자를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월자가 바로 고기를 들여서 육자가 되었고, 그 육자가 사람의 손으로 정성을 들였고, 그리고 밑에 무엇을 피웠더라? 제단 위에다가 불을 피워서 그 향을 올려 드렸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제사에 보면 뭐합니까? 향불을 꼽아 놓습니까? 안 꼽아 놓습니까? 기독교인들 어떤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거기에 문상을 가면은 향을 지금 꼽습니까? 안 꼽습니까? 나도 모르게 꼽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꼽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꽃을 갖다 올려놓는데 꽃을 향할 때 어느 쪽을 향합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꽃을 어느 쪽을 향합니까? 거기 사진에 있는 쪽을 향합니까? 나 있는 쪽을 향합니까? 에? 근데 틀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사진 있는 쪽으로 꽃을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반대쪽으로 나 있는 쪽으로 보는 사람.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있는 쪽. 아니 꽃송이가 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놔요. 꽃송이가 꽃송이 나. 제단에 있는 사진으로 올려놔야 될까요? 안 그러면 반대쪽으로 나 있는 쪽을 향해야 될까요? 나. 아니 꽃송이가 나 있는 쪽으로 놔둘 거 아니에요. 숙제 내드릴까요? 장례식장 가보면 거기 틀려요. 이렇게 놓은 집이 있고 또 반대쪽으로 나 있는. 믿음의 사람은 그 꽃을 그 사진 쪽으로 향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용이 많이 남았는데 이 내용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도 예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습니까? 그것이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관 예배, 발인 예배, 그 다음에 입관 예배, 추도 예배라는 단어를 제 입에서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제가 문상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저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의 유족들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위로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예배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아멘. 자, 5분 남았습니다. 오늘 이 내용 나머지 반 정도 했으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어서 가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제사가,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드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람들의 생각이,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상이 생겨지고, 사탄의 영적인 방해에 의해서 점점 많은 신이 만들어지고, 그 중에 신의 일부가 조상신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제사는 제단에다가 불을 지피고, 그리고 거기에 고기를 올려놓고 나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올바른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에 와서 많은 제사의 사상들이 조상을 섬기는 게 의해서 제사가 만들어지고 향을 피우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향해서 향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이 제사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해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사탄 마귀에서 속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만 제사드려서 그것이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만나는 것 그리고 조상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뒤로 하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마음 이 정성 주님 앞에 흠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사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로지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땅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의로 선으로 그리고 강한 역사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 모든 교우들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올바른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하고 죄의 은혜 가운데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에 30배, 60배, 90배, 100배, 1000배, 만배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신 크신 역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평택반석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